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네, 아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변 분들에게 열심히 전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고 계십니까? 부활절의 감격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된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아마 치열하고 고단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부활의 기적은 일어났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일까? 왜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한 노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99세의 아브라함과 사레,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들에게는 수십 년간의 가슴에 품어온 그러나 이제는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낙심한 이들에게 이 부부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나가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헤브론의 뜨거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때는 아주 날이 뜨거운 정오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동의 정오는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99세의 노인 아브라함도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장막문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태도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 절까지 하면서 자신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주 귀한 귀인을 맞듯이 자신의 집으로 이 세 사람을 맞아 들였습니다. 단순히 물 한 바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껏 그들을 대접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고운 가루 새 스아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고기 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는 보통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99세의 노인이 떼약볕에 아래서 보여준 너무나 덥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환대하는 이 인간적인 예의는 단순히 그런 어떤 손님 대접, 당시 사회에 흐르고 있었던 손님 대접을 넘어서 영적인 민감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아주 귀한 분이 오실 때나 대접하는 이 대접을 그는 난생 처음 본 세 사람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직관은 그들을 정성껏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그 나그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과 그 가정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는 평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었던 영적인 감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의 어떤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풍기는 풍채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포스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풍겨나는 오로라라고 해야 될까? 딱 겉모습만 보아도 이 사람들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부지중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게 귀인인지 혹은 피해를 끼칠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이들을 잘 섬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서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저 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환대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일상의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대하듯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왔음을 그는 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름 모를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눈을 들어 내 곁의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그 나그네 같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사람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접해야 하냐면 이 약한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을 모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천사를 대접하듯이 우리가 대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새가족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지체들 그리고 우리 곁에 이웃과 가족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귀찮기도 하고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처음 이제 25살에 처음 교육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그곳이 이제 서울역 근처였는데 지금은 서울역에 이제 노숙자들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숙자가 엄청 많았어요. 수시로 교회에 와가지고
마냥 맡겨놓은 것처럼 돈 달라고 와가지고 제가 너무 굶었으니까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부귀지수였고, 어떤 사람은 도와달라 했을 때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뭐 얼마 안 되니까 3,000원 정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이거 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말하니까 한 5,000원 정도 더 줄 수 없냐라고 맡기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게 도와주면서도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데.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막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싫어가지고 안에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딱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준비를 막 분주하게 막 하고 있는데 너무 남루한 한 젊은 청년이, 저도 20대였지만 아주 젊은 20대 막 갓 20대가 된 것 정도 되는 청소년 혹은 이제 갓 20살이 된 것처럼 보이는 청년이 막 남루한 모습을 하고 씻지도 못했는지 얼굴이 막 기름기가 막 해가지고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가출을 해가지고, 원래 창원에 사는데 가출을 해가지고 여기 한 2주 정도 서울에서 방황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 또 왔네 막 그러면서 내 돈 떼먹을 사람 또 왔네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는데, 이제 전화로 아버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지금 얘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셔가지고 집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겉으로 보니까 좀 정신이 좀 이렇게 좀 아파 보이는 아이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럼 오늘 같이 나랑 예배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런 한 젊은 청년이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할까요? 전도사님이 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제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 같이 지하철로 가면서 그 청년에게 밥을 먹었냐라고 물어보니 밥도 안 먹었대요. 그래 데리고 가가지고 밥도 먹이고 터미널 가가지고 차표도 끊어주고 또 가면서 심심하지 말라고 과자도 사주고, 도착하면 새벽이니까 5,000원 정도 더 얹어주면서 택시 타고 가라라고 하면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잘 정성껏 대접해줘가지고 잘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고 아버지에게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잊고 딱 지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이 아이가 아픈 게 정신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너무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너무 한탄해가지고 돈 얼마를 들고 가출해서 거리에서 죽겠다라고 나간 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소망 가운데 저를 만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워했고 따뜻하게 마지막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는 원래 노숙자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이 섬김과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내게 피해가 되고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배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대를 받은 손님들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사라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다시 한번 자녀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의 반응이 어떠했지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이제 내년에 드디어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냉소였죠. 왜 그렇게 웃었죠?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사라의 생리도 끊어졌고, 또 남편도 늙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 어쩌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냉소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마음속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엄중하지만 소망이 가득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질문의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능하지 못한 일에서 능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팔라라고 하는 뜻은 기이하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 소원 정도만 들어주실 줄로 알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기이한 일,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즉 여호와에게 너무 기이해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단어가 존재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되물으시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짧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사라의 그 불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그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내 불신앙과 한계를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일을, 내가 반드시 약속한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0의 어떤 숫자를 곱해도 결과는 0이 됩니다. 사라는 자신의 상태를 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0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라의 상태가 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0을 넘어서 무한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주지 못하자 다시 예수님께 와가서 혹시라도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아버지를 믿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무한대인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일을 무슨 수를 써든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1년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처음에는 이 불신의 비웃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안 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 인생의 정오, 뜨겁고 지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시며 낙심하지 말고 무한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신의 웃음이 변하여 이삭과 같은 축복의 웃음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